샬롬, 하나님과 동행하는 새벽기도회 달라스 임마누엘 교회 권성철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풍성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에스겔서 37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는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들은 얘기인데요. 어떤 아이가 그림을 그렸어요. 그런데 너무 아이가 어려서 이게 그림인지 낙서인지 헷갈릴 정도로 정말 볼품없는 그림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른들은 그것은 볼품없으니까 이미 망친 그림이니까 갖다 버리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어떤 한 사람이 와서 그 그림에 펜을 들고 다시 그리기 시작하고 색깔을 덧입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아름다운 작품으로 변하게 된 것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눈으로 목격하게 된 것이죠. 그 작가는 알고 보니까 굉장히 유명한 작가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비록 어린아이가 낙서한 그림이라 할지라도 그렇게 유명한 작가의 손에 붙들리기만 한다면 그 그림은 망가진 그림이 아니라 가장 아름다운 작품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요, 망가진 그림처럼 망가진 인생을 사는 인생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어디서부터 망가졌는지, 왜 망가졌는지 모르는 상태로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어디서 어떻게 잘못되었는지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회복해야 될지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죠. 망가진 인생이 회복되는 유일한 길은 인간을 창조하신 장인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길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사용설명서를 가지고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분이 우리를 만드셨거든요. 그분 손에 들어가야, 그분의 손길이 닿아야 아름다운 인생, 아름다운 작품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읽은 본문에는요, 죽어서 오래된 마른 뼈들이 등장하고 있는 걸 보게 되죠.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깊은 골짜기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골짜기에 널브러져 있는 뼈들을 보이게 하셨죠. 이 뼈들은 죽은 지 오래된 사람의 뼈들이었어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죽음의 냄새와 분위기가 굉장히 엄습한 공간으로 에스겔을 인도하신 것이죠. 그곳에서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던지시는 걸 보게 됩니다. 3절 말씀 보면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아멘. 자, 뼈들이 어떻게 살 수가 있습니까? 이거는 이치에 맞지 않는 질문이잖아요. 하지만 에스겔은 하나님의 의도를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살리기를 원하신다는 그 사실을 에스겔은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마른 뼈를 살리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마음을 에스겔은 잘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런 에스겔은 부정적으로 대답하지 않았어요. 주께서 하기를
원하신다면 하실 수 있습니다. 오직 주님께서 알고 계신다라고 대답을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이 뼈들은 포로로 잡혀가 살고 있는 유다 백성들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들은 육체적으로 여전히 숨이 붙어 있었죠. 살가죽도 있습니다. 걸어 다니기도 하고 밥도 먹고 일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유다 백성들을 마른 뼈라고 지칭하고 계신 것이죠. 왜냐하면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죽은 사람과 다름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유다 백성들은 영혼이 완전히 망가져서 죽음의 냄새가 나고 회복의 기미가 보이지도 않았고 마른 뼈들과 어떻게 보면 다름이 없는 그러한 존재들이었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붙들고 살지도 않고 말씀대로 행하지 않아서 마른 뼈와 같이 된 존재들을 하나님께서는 회복시키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그러므로 에스겔은 하나님의 뜻 안에 있습니다 라고 말을 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마른 뼈를 살리기 위한 행동을 하시는 걸 보게 됩니다. 4절 말씀을 보면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하나님께서 마른 뼈들에게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말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들이 말씀을 듣지 않아서 죽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린 착각을 합니다. 사람을 살리고 움직일 수 있게 하고 행동할 수 있는 것이 자신의 어떠한 체력, 능력, 물질, 권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를 움직이고 행동하게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말씀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영적인 원리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듣지 않으면 우리는 살아있다라고 하더라도 죽은 존재입니다. 유다 백성들이 망한 이유가 뭘까요?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이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반대 방향으로 행동했거든요. 말씀과 유다 백성들의 삶은 거의 반대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이죠. 결국 유다 백성들은 망해서 마른 뼈 같은 존재가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마른 뼈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을 살리는 것은 물질이 아니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3장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출입하다가 안진뱅이 거린을 만나잖아요. 거린에게 베드로가 말하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말을 하죠. 여러분, 지금 베드로와 요한은요, 거린에게 필요한 것이 돈 몇 푼이 아니다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 거린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었음을 알고 있었던 것이죠. 거린에게 말씀을 전해주었고 마른 뼈처럼 앉은 채로 구걸하던 거린이 기뻐 뛰며 성전으로 뛰어 들어가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우리가 걸어 다니고 밥을 먹고 있지만 우리 내면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져 있지 않으면 죽은 목숨이나 다름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살아있으나 죽은 존재가 굉장히 많습니다. 말씀이 없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져야 회복의 은혜가 시작된다라는 것이죠. 이어서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마른 뼈를 다시 살리는 핵심적인 말씀을 하시죠. 5절과 6절 말씀을 보면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리는 마지막 방점은 뭐예요? 하나님의 호흡, 바로 생기였어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흙으로 인간을 빚으시고요. 마지막에 코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셨죠. 그 결과 사람이 생명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첫 번째 창조에서 코에 하나님의 호흡을 넣어주셨던 것처럼 지금 마른 뼈 같은 존재들을 살리실 때에도 하나님의 생기, 즉 하나님의 호흡을 넣어주시는 걸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러므로 사람을 살게 하는 것은 바로 말씀과 하나님의 생기입니다. 하나님의 생기는 호흡이고요. 호흡은 뭐예요? 성령입니다. 그럼 우리가 살 수 있는 두 가지는 명확합니다. 바로 말씀과 성령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우리 영혼 가운데 받아들여야 되고요. 하나님의 생기, 즉 성령으로 힘을 얻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지만 죽은 자 같지 않고 하나님의 영으로 살기 위해서는 매일매일 말씀을 섭취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한 매일 하나님의 호흡인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령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우리 인간성을 하나님의 영으로 어떻게 해요? 죽여야 됩니다. 날 내려놔야 돼요. 성령으로 충만해 있으면 우리 인간성은 성령의 지배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내 육체의 욕망과 거룩한 영이 충돌할 때 성령이 충만하면 죄성은 힘을 잃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되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 같은 강력한 힘을 가지게 될 겁니다. 10절 말씀을 보면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자, 마른 뼈가 군대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군대가 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바로 말씀과 하나님의 생기가 필요하다는 것을 오늘 말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군대는요, 악한 영을 제어하고 물리치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선 하나님의 군대인 우리들이 철저히 준비되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모든 것들을 행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군대인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발휘하고 살아가기 위해서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이 두 가지를 양손에 들고 악한 영들의 모든 공격 가운데 승리하며 담대하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할 수 있는 하나님의 군사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임마누엘 가족들이 다 하나님의 군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군대로서의 귀한 사명을 오늘 하루 감당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무나도 어두운 세상 가운데 우리를 하나님의 군대로 세우시고 회복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군대인 우리들에게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어 모든 악한 영의 괴계를 무찌르며 파멸하며 승리의 깃발을 흔들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하나님의 군사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풍성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군사로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해지십시오. 그리고 멋지게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안에서 승리하십시오.